오늘은 아가서 1장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아가서를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그 시간 되는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이제 아가서 1장 9절부터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이면 말 중에 말이 준마, 왕이 타고 다니는 준마인데 그 외에는 이제 왕만 태워야 된다고 하는 것과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과 등등 여러 가지 원칙이 주어지죠. 왕만 태우고 왕만 섬기고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파걸해야죠. 말은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주인이 어디로 이끌든지 가야 합니다. 주인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해야 되고요. 주인의 말만 알아들어야 되고 주인만 자기 몸에 태워야 되고 주인에 가면 충성해야 됩니다. 말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말은, 특히 왕의 말은 참수당합니다. 왕만 섬기면 그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요. 예수님 말씀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고 예수님만 사랑하거든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걸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 중에도 받고, 찬양 중에 임재하심도 받고, 말씀 듣다 임재도 받고, 예배 드리다 임재도 받고,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는 임재도 받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임재도 있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임재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한테 임재할 때 선물로 주시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 행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짓은 못하죠.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도 똑같아요. 주인만 두려워해야 되고 주인만 사랑해야 되고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되고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고 주인만 자기가 모셔야 되고 자기 몸에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길들여진 성도와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비하였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병거의 준마는 왕만 두려워하고 왕의 말만 듣고 왕만 태우고 왕이 가자는 대로만 가고 하자는 대로만 하고 왕만 사랑하고 이런 그 특성을 보이죠. 그런 특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 속에 나오고요. 특히 준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죠. 거기다가 온유하고 겸손해야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그 온유, 겸손을 주시고요. 예, 예수의 임재를 받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게 하죠. 이라고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는 기반 성품을 갖게 하죠. 자기를 부정하고 완벽하게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완전히 지어야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준마에 비하했다는 말은 준마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마처럼 예수님에게 그 정도는 최소한이죠.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데 필요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 겸손으로 완전히 기반 성품을 갖춰서 예수의 손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길들여지면 예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자기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왕 앞에서 그 왕의 그 일에 거역이 되면 바로 참수당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준마 중에 준마는 자기 주인의 뜻을 일관하는 데 능하죠. 왕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면은 이제 주인이라고 바꿔서 얘기합시다. 자기 주인이 뭐 전쟁에 나갈 것 같으면 전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업무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완전히 호흡일치체가 되는 겁니다. 행차를 한다면 행차에 맞춰서 호흡일치체가 돼야 되고, 여행을 하면 여행에 맞춰서, 사냥을 나가면 사냥에 맞춰서 호흡일치체가 돼야 됩니다. 손발 착착 맞춰야죠. 장애물을 피해가야죠. 장애물을 다루는데 능해야 됩니다. 뛰어넘어갈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분명히 그때그때마다 분명한 판단을 해서 왕이, 주인이 뛰어넘기로 원하면 뛰어넘고 돌아가기로 원하면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주인과 말이 호흡 일치가 되고요. 완전한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일치가 되려면 예민성이 있어야 되고, 완전한 일치가 되려면 민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민성의 그 범위는 완전한 지혜가 되고, 예민성의 그 뒷받침하는 민첩성은 근신에 해당되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 순종하는 온유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정조죠. 주인만 태우고 주인만 섬기는 거죠. 말이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인만 두려워해야 돼요. 주인만 두려워하고 주인만 태우고 주인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내려진 업무를 다 파악하고 그대로 원하는 시간에 행동해야 됩니다. 예민하게 행동하고 민첩하게 행동하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그리고 주인의 뜻을 즐겨 따라가야 합니다. 수용해야 되고 적응해야 됩니다. 온유 겸손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되도록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제 말을 들여다가 조련을 하지만은 기독교는 바깥에서 어떤 기술을 그 몸에다가 익히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을 준마처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그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준마가 되어서 준마의 본이라고 했죠. 본이 되셔서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예수님을 가장 잘 받든다는 얘기죠. 예수와 일치가 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의 임재를 받은 사람한테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주인만 두려워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주인만 두려워하고 주인만 따르고 주인만 사랑하고 주인만 자기 몸에 태우고 주인만 두려워하고 주인만 모시고 주인의 음성만 듣고 주인의 음성대로만 행동하는 지시대로만 행동합니다. 그리고 주인만 사랑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성품을 주셔야 그 사람은 주인만 태우고 주인만 두려워하고 주인만 공경하고 주인의 음성만 알아듣고 주인의 음성만 따르고 주인만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여기서 명철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기반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말을 조련할 때는 갓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조련을 하든지 넓은 평연지대에서 준마가 될 만한 제목을 찾아가지고 그 말을 들여다가 일정한 훈련을 주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습니다. 그 사람과 연합하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것입니다. 항상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십니다. 상으로 주십니다. 항상 받으니까 항상 상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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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다가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줍니다. 주인의 뜻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이죠. 이해력.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압니다. 지형지물을 읽고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알게 하는 능력. 이것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근신은 몸에게 이제 그 지혜를 자리 잡게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 몸이 완전한 지혜를 따라서 그대로 완전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걸 이제 완전한 지혜를 예민성이라고 그러고 근신을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착착 맞춰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완벽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와 들어가서 길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유컨대 준마로 만드는 본능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시면 예수님이 타고 다니시는 준마와 같이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그렇게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그렇게 훈련되게 하십니다. 예수가 길들이시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이셔서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로 이제 만드시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그 준마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 겸손으로 주인을 잘 받드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완전한 지혜와 근신과 온유 겸손으로 주인을 잘 받드는 이런 그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처럼 그 임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직접 그렇게 길들이시는 겁니다.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에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말을 타시는 분이 되고 동시에 그 말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호흡일치체가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셔서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가치에 눈을 떠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에게 이렇게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처럼 길들여 달라고, 예수가 나에게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가 되어달라고 하는, 기반이 되어달라고 하는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를 구하는 예수 배고픔,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배고픔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 요약해서 예수에 대한 갈증, 통제의 갈증, 예수와 예수 통제에 대한 갈급과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갈망이 인간의 능력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혼이 강해가지고 참 많이 압니다. 많이 들어서 많이 알죠. 그러나 그 갈급과 갈망은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서 갈급과 갈망,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난다.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한테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준마가 되려고 합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종교적 독실이라고 합니다. 독실하게 참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지성이면 감천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한 WEA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비옥한데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처럼 우리 속에 기반이 되셔서 그 행동을 하게 하시는, 그 임무를 하게 하시는 기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까지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하는 그런 수련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 수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그를 통제하는 역할과 또 하나는 그를 통제하실 때 그 통제를 알아보고 받드는 기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칙에서 예수가 분리가 된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머리에서 꾸며서 인간의 그 성품을 갈고 닦아서 맞춰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우리를 타고 다니시는 왕도 되시고 우리를 통제하셔서 그 일을 해내는 기반도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예수가 우리를 타고 다닌다까지는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은 애써 부정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경건의 능력이 예수한테 있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기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조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건 예수의 통제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를 받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종의 암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려면 암호가 있죠. 예, 암호.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주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걸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불쌍히 받으셔서 태초의 궁율이 작동해 갖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 그 사람을 통제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호라는 말은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 마음이 열린다 그죠. 감사를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 속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해야죠. 그래서 감사를 하면 태초의 궁율이 작동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이제 그 감사할 때 이제 풀려서 태초의 궁율이 작동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예수가 통제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망한다고 하는 이 절박한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올수록 그 깨달음이 아주 강렬하죠. 그래서 예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모든 어둠이 이제 떠나가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인간은 하나님과 동질값, 운영값으로 공유해야 되고 인간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저울값, 축값, 기준값, 잣대값으로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그러면 인간 속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또 인간의 모든 경영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인간 속에 이 운전대를 갖고 있는 고집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건져달라고 매달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궁유를 베푸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기준값을 예수님 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울과 축값도 예수님 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잣대값도 그렇죠. 그 당시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저울 자체, 추 자체를 바꿔버리고 그 예수님 걸로 다 공유하게 해요. 잣대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 본질값도 그렇고 운영값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걸로 다 항상 통일되게 하는데요. 일치한 마음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주는 겁니다. 그게 한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를 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주거든요. 그거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제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궁유를 완전히 받을 수가 있어요. 태초의 궁유를 완전히 받게 하려면 그렇게 본질값, 운영값, 기준값, 저울값, 축값, 잣대값 이게 다 예수님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이제 예수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 예수의 성품을 받아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할 때 태초의 궁율이 작동합니다. 그 작동하는 그 암 비밀번호가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그게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감사를 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욥의 감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거죠.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 없이 찬송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감사를 품고 찬송하는 것인지 감사 없이 찬송하는 것인지 그게 금방 구분이 됩니다. 감사는 운전대를 바친 거고 운전대를 자기가 틀켜지고 찬송하는 소리가 있고 운전대를 내려놓고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데 욥은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서 그대로 어떻게 했느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거 원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순전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일말의 그 섭섭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렇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았다니까 감사하는 거죠.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욥의 감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게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섭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속에 운전대 틀켜지고 있으면 자기 기준, 자기 저울과 추, 자기 잣대로 꽉 들어찬 상태에서 찬송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 아닙니다. 예수 기준, 예수 저울과 추, 예수 잣대의 값으로 예수님을 찬송해야만 그게 찬송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운전대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찬송하는 그 마음과 행동 일절이 다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거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수한 성품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잣대가 다 뽑혀야 되고 인간의 저울과 추가 다 뽑혀야 되고 인간의 잣대가 뽑혀야 됩니다. 인간의 억측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감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온전히 감사하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는 그 순수한 감사를 드림에 있습니다. 그 순수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 속에 기존이 있거나 저울과 추가 있거나 잣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억측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섭섭마귀가 따라다닙니다.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또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거짓을 품고 찬송합니까? 입으로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평소에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이제 오실 예수죠. 감사하는 성품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 성품으로 살았고 그리고 오실 예수와 결합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쉬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 일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저울과 잣대로 하나님을 달아내서 그 값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기준, 저울과 추, 잣대는 전부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모래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섭섭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순전함은 인간한테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순전한 감사하는 능력. 평소에 욥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성품을 아주 풍족하게 받은 겁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할 때 얼른 감사하는 능력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사하는 성품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오면 그 능력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그 성품이 강한 힘을 띠기 때문에 모든 원망, 불평, 시기, 질투를 넉넉하게 이깁니다. 섭섭마귀를 넉넉하게 이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가지면 인간의 그 기준이 다 뽑혀나가고 예수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인간의 저울과 추가 싹 뽑혀나가고 예수님의 저울과 추가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받으면 인간의 잣대가 다 뽑혀나가고 예수의 잣대가 자리 잡습니다. 그 성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넘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혜택을 봐서 마음이 순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전해진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값, 내 기준의 값, 내 저울과 추의 값, 내 잣대값이 싹 뽑혀나가고 완전히 예수님의 기준값, 예수님의 저울과 추값, 예수님의 잣대값으로 완전히 사로잡힘을 말합니다. 그거를 일치한 마음이라고도 하고 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저울, 추, 기준, 잣대를 공유해야 됩니다. 예수님 것으로 가득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섭섭함, 인간값이 없어져요. 싹 열 앞에서 얼음이 녹듯이 완전히 그 인간 것이 다 녹아지면 봄날이 오면 공기 중에 흐르는 냉기가 다 사라지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차가운 감사, 우리 입에 걸려있는 냉소, 감사가 식은 거죠. 차가운 감사, 이런 것들이 싹 뽑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기준, 내 저울과 추, 내 잣대를 다 뽑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 속에 내 것이 다 뽑혀나가고 예수 것으로 자리 잡습니다. 내 것만 뽑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것이 와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일상에 우리 삶에서 항상 예수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절과추로 살아야 되고, 예수 잣대값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도 그렇습니다. 주인하고 같은 저울값, 기준값, 그리고 잣대값을 갖지 않고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값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예수 속에 있는 감사하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그런 값, 예수의 기준값, 저울값, 잣대값으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사사로운 값이 내 눈을 가리지 않고 귀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순전한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값으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함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만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소리로 원망을 안 하면 원망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천국은 말이 필요 없는 사이입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떤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상대가 그걸 금방 파악합니다. 그렇게 예민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인간 속에 일어나는 그 예민한 반응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행동 속에 섭섭함이나 저항이나 이런 왜 인간의 그 퍼포먼스 있지 않습니까? 항의하는 그런 것이 티끌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 행동은 예수님의 저울값, 예수님의 기준값, 예수님의 잣대값으로 그대로 그거를 온유 겸손으로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이 욥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때문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고 온유 겸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순전하다는 말은 더러운 물, 흙탕물을 가라앉혀서 깨끗하다는 말이 뜻이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순전함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기준값, 절과 축값, 잣대값,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질값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그 일이나 결과의 본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본질값과 본질이 그렇다도 운영값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비유로 얘기하는데요. 부부가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야, 걷는 말 이시 말이야. 그 사람 안 좋더라. 겪어보니까. 맞아요. 내가 볼 때도 그래요. 이제 본질값은 동일해졌어요. 동일값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운영상에서 문제입니다. 남편은 그래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우리가 더 잘해주자. 근데 여자가 그럽니다.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운영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순전하여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눈으로 볼 때 나오는 본질값을 공유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가는 운영값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생각할 때 자기 같은 줄 알고 생각하는, 자기 속에 자기 기준값, 저울값, 그리고 잣대값을 자기 거 갖고 있어요. 예수 거 안 갖고 있고, 또 모든 만사를 읽는 그 예수님과 같이 동일값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값을 가지고 있고, 운영값도 예수님 걸 갖고 있지 않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욥보고 동일시 하려고 합니다. 이 동일시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풀어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욥은 정말 예수님의 그 순전한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성품에 완전히 길들여진 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너를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로 비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우리의 관계에 모든 본질을 읽어내는 동일값,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운영값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손발을 맞출 수 없죠. 저울값이 달라도 손발 맞출 수 없고, 기준값이 달라도 손발 맞출 수 없고, 잣대값이 달라도 손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이 없으면 결코 우리 속에 그 섭섭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주인이 힘든 길로 가자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에 그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말도 겁이 많은데. 목이 떨어져 나갈 때 피가 솟구치죠. 팔이 잘라져 나갈 때 사람들이 울부짖죠. 다리가 잘라지고 그냥 무시무시한 혈투가 벌어지는 그 사이를 말이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예, 화살이 날라와도 겁없이 가야 되고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전투마, 예, 그 무슨 무서운 그 전장의 공포를 다 이기고 왕을 지켜나가야 되죠. 그 지킴의 본능은 이제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수용성, 온유가 있어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지 않고는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주인의 그 기준값, 저울값, 축값, 잣대값, 온유 겸손은 예수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야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요.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온유 겸손한 성품을 줍니다. 온유 겸손의 성품은 저울값, 잣대값, 또 이 기준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온유 겸손으로만이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준, 저울, 추, 잣대를 운영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온유 겸손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즐겨 순종이라는 거죠. 소극적이 아니고 공포에 눌리는 게 아니고 힘든 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포나 힘든거나 극한 상황에 어떤 것이든지 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게 예수님이 주신 온유 겸손인데, 그 온유 겸손은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의 고백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그 마음 바탕에 흐르는 순전함,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감사하는 성품에서 온유 겸손을 받은 거고, 그리고 예수의 임재를 항상 받아서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오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값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감사하는 행동이 나온 거예요. 감사하는 행동.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까 골로새서 읽었죠. 감사함으로, 예,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에 마음의 감사함이 없으면 마음속에 원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감사가 없으면 마음의 원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으로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에는 원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욥은 그렇잖아요. 마음과 입에 섭섭한 마음,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는 의아심, 의구심 이런 것까지도 없어요. 완벽하게 그저 하나님의 운영값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만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만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태산처럼 요지부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놀려버린 거죠. 이거는
욥이 얼만큼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감사하는 에너지죠. 예,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두말 없이 감사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영에 주실 거면 무한히 달라고 그러시죠. 욥의 이 행동은요. 감사하는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 갑자기 돈이 있으니까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뺏어가고 자식들이 달라고 가져가고 강도 가서 가져오면 금방 하루 만에 다 날아갈 거래요. 수조를 줘도 지킬 수 없어.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감사함을 주시면 감사로 뭐를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거든요. 욥처럼. 당장 이제 돈이 없으니까 불편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 감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다 감사로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어진 모든 시험을 다 소화하고 할렐루야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이제 하다 아니면 손 들고 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마음속에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죠.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쑥 내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으로도 티끌만큼도 섭섭한 마음 왜 이러시지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에게 누림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온유겸손으로 혜택을 받으면요. 그냥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즐겁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거기에 무슨 섭섭함이나 자기 잣대질이나 저울질이나 자기 기준을 들여대고 고개를 까이뚝까이뚝 하는 게 없어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죠. 오늘 야가서 1장 9절에 바로왕의 병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그 상태, 순전한 상태, 예수의 순전함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돼요. 욥기서 2장 3절에 가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시죠? 얼마큼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감사의 권능이 되었는지. 예수의 감사의 권능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그 결과의 값을 아시거든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제는 부인까지 와서 이제 충동질하죠. 이제 그 마귀가 뭐를 노렸냐면요. 그 인간을 타락시킨 건 여자잖아요. 남자 속에는 여자 말을 듣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근데 얼만큼 감사하는 능력을 받았는지 순전하게 예수로부터 그 감사하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았겠죠. 그 감사하는 성품에 도움을 받아서 여자가 와서 그 치명적 약점을 건드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며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입술로 범죄치 않는 완벽한 온유 겸손을 이제 욥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온유 겸손이죠. 순전하다 이거죠.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하나님의 어떤 조치에도 자기 잣대질하지 않습니다. 자기 저울질하지 아니 자기 저울 잣대 자기의 기준이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의 운영값을 아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어떤 그 문서에 보니까 30년을 이게 땅바닥에 앉아서 기아 쪽으로 긁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말을 쓰는데요. 30년이 작은 세월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3일도 긴 세월인데 30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감사의 권능을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은 거죠. 그만큼 이미 받고 있고 또 계속해서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의 능력을 공급받았겠죠. 받아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입으로만 이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긴 거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 이것이 없는 찬송은
많은 찬송 사역자들이 이 욥의 그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 좋겠는데, 보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갈등을 가지고 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근심, 걱정, 수사례를 가지고 찬송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건 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예수님 앞에 순전한 감사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어서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무진장 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뽑혀나갑니다. 욥의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가져가도 감사.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인 마음대로니까 주인 마음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사. 예, 그 운전대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팅해 놓잖아요. 예, 그 세팅을 완전히 감사하여 소화를 해야지 마음속에 섭섭함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서 마음의 섭섭함이 다 뽑혀나가야지, 예, 입으로만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 중에 주께서 임하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는 어떤 상태냐 이거죠. 완전히 예수님 앞에 통제받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통제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온유 겸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갖고 그 말을 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말에 안장에 앉으면 말이 왕을 경외하고, 경외하니까 그 경외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죠. 예, 그래서 경외하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서 왕이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알게 되죠. 평소에 그 왕을 사랑하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지. 나는 왕의 춘마다. 나 같은 거를 이제 말도 그런 생각해요. 예, 왕이 거둬준 거에 감사해갖고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는 말들은 춘마가 될 수가 없어요. 온유 겸손은 수용력, 적응력인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짐승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는 예수가 들어오셔서 모든 것이 되어줘야 되니까 감사하는 능력을 줘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의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구해갖고 천하의 감사 부자가 되는 게 좋아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요, 사드린다 할 때 그 화폐 같은 가치가 물물교환이 필요한데요. 그게 감사함이에요. 예수한테 감사함을 무진장 권능을 받으면 그만큼 혜택을 봅니다. 끝까지 예수님 길을 따라가고요. 끝까지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는데 그 감사함의 능력에 비례가 되니까요. 인간 속에는 그런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빛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제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타고 다니시는 백마, 이 참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은총이죠. 이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모시고 승전하는 자들이죠. 순전한 자들입니다. 예수로 순결해진 자들, 예수의 지혜로 순결해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순결해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순결해지고 인간 속에 사특한 마귀의 간교함이 다 뽑혀나가야죠. 예수의 지혜로 순결해져야 되고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순결해져야 되고 예수 온유 겸손으로 순결해져야 되고 예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순결해져야 되고 예수의 온유 그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순결해져야 되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길들여지는 것. 그 순결함이 순전함이 되고요. 그 찐액이 예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감사함으로 건문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열심히 감사해야 예수님 마음이 열리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십니다. 바로왕의 병거에 준마처럼 길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어둠의 세상과 마귀와 사망의 세력을 다 경멸하는 전쟁에서 승전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는 성품의 의미를 정말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